오늘도 말씀에 굳건히 서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는데 우리 건강하게 기도하러 오신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때로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들, 이 세상에는 더 위기가 닥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다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도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은 두려워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절망해서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결국 계속 일어나지 못하고 실패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환난 날을 아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갑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4장에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위기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려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찾으면서 우리 남은 생애에 이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고 여러분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위기 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먼저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든 유다인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했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죽으면 괜찮겠는데 자기 때문에 자기를 섬겨주지 하만이 섬겨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유다인 모두를 몰아가지고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3장에도 보면은 니느웨 성의 거민들도 그들이 이제 멸망당한다는 것을 요나의 외침을 듣고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엎드렸을 때에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민족적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적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고 잘 알면서도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 옮기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도 우리도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모르드게와 같이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도 무수히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환난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잘못 사는 일도 자주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은 나중에 주님을 찾는데,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위기나 내 개인의 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는 자세가 중요하다. 부르짖는 자세.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시편 곳곳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위기 때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된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런데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민족의 길을 여셨고 또 이 가문의 길을 하나님 막지 않고 쫙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위기 때에 4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함께 부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도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은 왕이면서도 백성들의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왕에게 나올 때는 모든 사람이 왕 앞에 나올 때는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물어나고 반드시 기쁜 것처럼 얼굴을 꾸미고 나와야 돼. 수심이 쌓여 있거나 왕 앞에 설 때에 뭐 슬픈 기색이나 뭐 찌그러뜨린 모습으로 나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왕 앞에 나올 때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니까 이 왕은 돌아가는 일을 잘 읽지는 못해.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왕비라 할지라도 외부와의 접촉을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그 모양으로 갇혀있는 자나 똑같은 거죠. 왕궁에만 있는 거지. 바깥의 세상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 왕비도 삼촌 모르독의 일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모르독의 형편을 듣고서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독이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히 옷을 보내면서까지 모르독의 굵은 베옷을 벗기로 합니다. 너무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그 옷을 벗기려고 했으나 모르독에는 그걸 듣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으로 모르독이가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러다가 무슨 연고인가 알고자 에스더가 신이 많은 내시 하닥을 보내죠. 모르독에는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고 왕의 창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수요까지 다 말하고 유대인을 멸하라는 수산성에 내려진 조서의 그 초본까지 하닥에게 주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보여서 가서 말해달라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이때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모르독에는 난간에 봉착했을 때에 기도하고 해결책을 찾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에스더의 도움도 요청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고 같이 기도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위기를 알리며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위기 닥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함께 기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합심해서 협력해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그것이 내일과 같이 마치 내가 당하는 일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가 맺어진 이 혈육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육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알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고, 또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너무 어려우고 못 견뎌서 권사님, 장로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그 말만 하고 나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즉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고 어떤 일은 속으로 쥐가 좀 많이 기도하지 왜 나한테만 기도하라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분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같이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보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다가 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같이 믿음으로 기도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너무 혼자 그냥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기도 제목을 좀 세워놨어요. 그리고 부탁받은 사람은 그냥 떠올리지 말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지금 똘똘 뭉치는 거예요. 기도의 줄기가 막 이렇게 쫙 연결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다 하나가 돼버리는데, 쫙 기도하는 일로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위기 때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권면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누군가는 앞장서고 누군가는 이 일을 위해 가지고 그냥 힘있게 밀고 나가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감한 자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용감성은 결단,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권면하는 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닥이 돌아와가지고 모르도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다 전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도게의 부탁을 받았으나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갇혀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왕궁 안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왕이 오라 그래야만이 나갈 수 있지, 아무나 왕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모르도게는 에스더 보고 빨리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달라, 고해달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시는 왕이 곧 법이고 진리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에스더도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한 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써 30일이 지났다. 30일이 지났다. 이런 상황에서 왕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1절에 보면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딱 그냥 그걸 내밀지 않으면, 왕이 한마디 내리지 않으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금규를 딱 내릴 때에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 하지만 모르도게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모든 유대인이 멸망하는 중에 홀로 너만은 그 멸망을 면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계속 왕 앞에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도 너는 나가야 된다. 네가 그거 무서워가지고 네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이 모르도게가 아주 믿음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분위기를 그냥 끌고 나가는 겁니다. 또한 에스더가 현재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 왕후가 만들어준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에게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가지고 에스더한테 보내는 것. 즉 에스더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도게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편지를 바꿔서 해답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중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내가 3일 밤낮을 내가 기도한 후에 왕께 나갈 테니까 그동안 우리 같이 기도해달라.
나도 생명 걸겠다. 에스더가. 그래서 밤낮 3일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가기로 에스더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모르도게도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가지고 이제 중보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에스더는 동족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결단을 했습니다. 모르도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 지식, 은사, 건강, 재물 등등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LA 오래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LA 침례교회 초창기 김동명 목사님 그 사모님이 안희숙 여사잖아요. 저도 미국 왔을 때 그분을 몇 번 뵙고 또 같이 신앙 간증도 듣고 그분이 쓴 책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노래를 작사한 그 본인이 있잖아요.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전편은 죽으면 죽으리라 돼요. 바로 이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책 제목을 만들고 그 내용을 쭉 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결단하는 이런 신앙이죠. 그분이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역경을 수차례 겪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갔는데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가 죽으면 살리라가 되더라고요. 죽기로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죽기로 각오하고 나면은 결국은 죽는 것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거. 오늘 에스더서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위기가 봉착됐을 때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으로 쭉 넘어가면 반전이 돼가지고 이 괴롭혔던 하만이 도로 그 장대에 이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지가 딱 달려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역전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함께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죽게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스티치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가를 우리가 늘 은혜스럽게 부르지 않습니까? 방금도 불렀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저는 그 3절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에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송가 우리 고백한 것처럼 밝을 때에 절대 노래하고 어두울 때는 기도하고 위태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주께 늘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꽉 붙잡아가지고 알았어, 내가 알았어, 그래, 네 잘못했지만 또 넘어가. 하나님이 밝은 길을 주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고 남은 생에 정말 멋진 그런 생애를 사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또 힘들어하는 교우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평생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결단을 내가 내릴 수 있는 이런 결단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내일 우리 성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